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5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전반전이 끝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그 전반전 후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집에서도 영화 잘 안 보지만 오늘 우리는 영화 한 편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배너라고 하는 배너의 전차 경기를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있어도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고 불멸의 영화라고 불리는 이 배너의 전체 경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창업한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가 이 영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언론사 기자가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삼성, 한국의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 이건희 회장이 한 이야기가 나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영화에서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어서 위대한 삼성 기업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유다 베너라는 사람은 이 메살레라고 하는 그 채찍을 휘두르던 그 장군, 그 사람과 원수지간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 노예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전차 경주의 경기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날에 그가 키우는 네 마리의 말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좀 덜 쓰는 말은 왼쪽에 두고, 그래서 이 끈기가 있는 말은 가운데 두고, 좀 더 잘 달리는 말은 오른쪽에 두면서 각자 말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경주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한 2등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고
이 배너는, 이 유다 배너는 채찍을 휘둘지 않습니다. 채찍을 휘둘지 않고 메살레처럼 그렇게 패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각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서 함께해서 회사를 키운다, 이런 영감을 얻어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그 마지막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 배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 문둥이 굴에 있는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치유받고 그 원수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이야기로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동행하며 말과 함께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승리를 하는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왜 실패하고 왜 좌절하고 왜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행이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자 우리 함께 이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로운 삶, 슬픈 삶,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석학인 그러한 이모당 박사는요, 타임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은 마치 자기 자신이 코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모당 박사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그 사역했던 유명한 교수가 바로 이모당 교수였습니다. 그가 40년간 하나님을 떠난 시간에 육신적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살았어요. 지적으로는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고아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모당 교수는 그렇게 차서절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없이 걷는 걸음은 여러분 위험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가인의 계열과 라멕의 계열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시대에는 그의 아들로부터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을 했어요. 목축을 통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여유로움도 있었고 기계를 통한 안락함과 자유함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단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라멕의 아들들이 만들어놓은 그 좋은 문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욕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라멕 시대의 그의 아들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자유가 있고 안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 동행했다는 말이 여러 번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했다, 내가 그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에 빠져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인생 막장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삶, 힘든 삶, 노예 삶을 그는 살았지만 그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화와 형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끓었지만 그는 그런 사람 형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동행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함께 가다, 함께 오다, 함께 걷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하나님을 보려는 최종의 목표지입니다.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운동 경기에 보면 2인 삼각 경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2인 삼각 경기. 두 사람이 이 다리를 하나 묶어 가지고 같이 걷는 그런 경기가 2인 삼각 경기예요.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야외를 가면 꼭 하는 그런 게임인데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오른쪽 발, 한 사람은 왼쪽 발을 묶어 놓고 세 발로 걸어가는 그런 경기가 삼각 경기예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 예. 가지고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꼴찌로 돌아가지고, 예? 그 흔한 휴지도 하나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 2인 삼각 경기도 호흡을 맞춰서 동행을 해야 여러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요,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더라도요, 부부도 같이 마음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사역자들도 마음이 맞아야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음이 맞아야, 뜻이 같아야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나만 잘났다라고, 나만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동행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일까요?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로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동행이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녹이 그 많은 세월 가운데 365년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옛날이나 세상 지금이나 똑같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겨울이면 눈 오고, 예? 태풍 치고. 여러분, 옛날이라고 해서 몇천 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달라진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땀 흘리고 살면서 에녹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때 에녹의 아내가 애를 낳았을 때 그냥 무슨 닭이 알 낳듯이 낳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인간은 다 악한 사람들인데, 죄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에녹의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역사의 위대한 신앙인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독들과 같은 삶을 살아나겠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주시면 불가능이라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새도록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삶에 나타날 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일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다반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잘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을 통하여 나의 유익한 만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잠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슬픈 일, 화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임변에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원수 갚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도 365년을 살면서 그러한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성령의 임전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남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예? 그냥 얼마나 화가 나면 집에 가서 집을 확 불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을 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분해서 사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천을 떠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서 오늘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자녀를 낳았어요.
이때는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류의 초기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를 낳아요? 애는 안 낳고 집에다 고양이 애는 납니다. 예? 개는 낳아요. 그래서 얘들아 엄마라고 불러라. 얘들아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얘 엄마 오늘 어떻게 엄마 잘 있었니? 아빠 보니 어떠니? 개를 그렇게 키우고 고양이를 그렇게 키워요. 그래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한국 가면 전부 다 거의 뭐 100만 명이 180만 명인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라는 애는 안 낳고 고양이만 낳고 개만 나니까 산부인과는 없어지고 뭐만 생겨요? 예? 수의사들만 늘어나는 거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지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이게 올바른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상이 까꿀로 가고 있어요. 까꿀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많이 나서 많이 키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에녹은 정말 365년 동안 살면서 300년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라고 하는 그 손자까지 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못하거든 애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라도.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결혼하세요. 아니 새로 지금 이제 전도를 못하면 아니 잘 아는 우리도 알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나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우리 권사님들 100세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90도 안 됐어요. 사라가 몇 세에 낳았어요? 90에 낳았어요. 90에. 우리 권사님 아직도 애 낳을 수 있어요.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애라도 낳아야 돼. 애라도.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애 낳기를 그렇게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성경의 인물도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안 믿는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모서 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의 삶이 온통 전도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명을 안 믿는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분도 전도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이가 90이 다 됐지만 애라도 한 명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예?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몇 명 전도하고 왔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소망을 놓더라도, 다른 꿈은 다 놓더라도 여러분 꿈속에, 소망 속에 주님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전도의 능력을 얻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화가 가운데 슈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그림 밑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다. 나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1장 내용 아닙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만 입을 벌려서 했지,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는 썩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9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8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7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60, 50, 4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드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이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우편을 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엘리야 아닙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하늘나라 간 이 에녹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살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전도도 있지만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억지로 지는 십자가처럼 그렇게 지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동행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되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기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의 우화에 보면 늙은 당나귀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그 어려서부터 데려온 당나귀를 이제 키웠는데 한 50년을 키우다 보니까 이 당나귀가 이빨도 빠지고요, 관절염도 오고, 그래서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밥만 축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당나귀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누물이 있는 거예요. 비누물. 그래서 어차피 저 우물도 메꿔야 되고 더 당나귀도 편하게 가야 되니까 묻어버렸어요. 우물에다 빠쳐버렸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열심히 흙을 갖다가 풉니다. 그런데 가만히 밑에서 당나귀가 보니까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죽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퍼서 우물에 던지면 당나귀가 몸을 텁니다. 막 털어. 이렇게 털어. 그리고 막 밟어. 한참을 흙을 퍼서 이제는 다 묻었겠구나 하고 보니까 당나귀가 대가리를 쑥 올리면서 그 노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인이 할 수 없이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내가 또 하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순종은 싫어도 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영화 다 끝났으면 불 끄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멘트한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날은 내가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산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오늘 이런 찬송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러는데 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방황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는 전도사님보다 더 회개 많이 했어요. 앉아서 울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변하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힘들고 화가 나고 외롭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삶은 똑같아요. 또 더 힘들어요. 여전히 허리 아프고 여전히 관절염 있고 여전히 어지럼증 있고 여전히 당뇨 있고 다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오시 아름답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정말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혼의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다시 한번 새 믿고 일어나서 이 우리를 낳을 때는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존귀 주 앞에 다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